이 사람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를 즐겁게 해주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먼저 원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참 처녀총각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도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편하게 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지 않을 때 불편해지죠. 그러면서 이 마음이 언짢아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결혼을 했을까?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면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어야 하고 주님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어야 하고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자 이렇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행복해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에는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 있어야 되고 내가 드리는 것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힘든 거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드리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도망가 버릴까? 어떤 핑계를 댈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이 마음을 지키라. 이 제목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왜 지키라고 할까요?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살고 죽는 것의 뿌리가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하버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학교죠. 대학교죠.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A팀 100명, B팀 100명에게 잠들기 전에 우유 3컵을 마시게 하고 A팀에게는, B팀에게는 잠들기 전에 커피 석 잔을 마시게 합니다. 자, A팀 100사람 있고 B에 100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팀이 잠을 잘 잘까요? 어느 팀이 잠을 못 잘까요? 커피 마시는, 우리는 그렇게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커피 안에는 잠을 못 자게 하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긴장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이 실험팀에서는 잠을 못 자게 하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을 커피에서는 제거했어요. 그리고 우유에 넣었어요. 바꿔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 커피를 마신 B팀에서 65명이 엎치락뒤치락, 18명이 날밤을 새웠고 17명이 간신히 눈을 붙였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자게 하는 성분이 없는데 커피를 마셨다는 것만으로도 잠을 못 자버린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삼성 재벌가의 막내딸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봤더니 너무 이뻐요. 미모, 집안, 학벌, 재력, 어디 내놔도 빠질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이분에게 처녀인데 이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2,000억, 시집도 가기 전에. 만약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 유산 받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손으로 셀 수도 없는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갈 힘,
그리고 살 수 없는 힘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때 아담에게 마귀가 유혹을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너가 이것을 먹으면은 이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는 형벌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망이라는 형벌이 이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사망도 마음에서 시작하였고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이 은혜도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우리 성경은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지키되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중사랑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참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는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내부에 알리지 않았더니 우리 한중사랑교회에 있는 성도가 불이익을 당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조그만 교회,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것 그런 사건을 겪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사역을 하려면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알려야지 되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알려야 될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찾아오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방송에까지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사역을 했더니 너무나 큰 불이익, 우리 성도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교회를 알려야 되겠구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뱀과 같이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 사역은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고요.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만방에 알려야 하는 이 모순된 두 가지 일을 감당하면서 이 마음이 좀 이렇게 약간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우리 교회를 외부에 알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 원칙을 정한 것은 야, 내가 먼저 찾아가지 말고 이제 방송, 신문, 기자들이 오시면 알리자. 그분들이 찾아오면 우리 교회를 외부에 알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자. 이제 그렇게 했더니 정말 너무나 많은 방송, 신문,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하고 저희 교회를 외부에 알려주셨죠.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 프로그램에도 나갔고 그리고 상을 준다고 하면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한 일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간증이긴 하지만 이 간증이 잘못하면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교회가 알려지면 우리 사람 마음에 그런 게 좀 있죠. 우쭐해지는 거, 그죠? 그것도 교만이잖아요, 그죠? 예, 자랑하고 교만해지면 이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지키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이 마음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지키면서 지금까지 우리 한중사랑교회 사역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니까 정말 우리 교회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목사님들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부패합니까?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사건이 많고 여러 가지 은혜롭지 못한 일에 휘말리며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이 부패한 시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많은 목사님들 지금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 이 시대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진심을 다하여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인생을 다하여 우리 영혼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귀한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모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 기뻐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섬기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알려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동포들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송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열정적이며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이는 훌륭한 성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고 또 우리 한중사랑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은혜로운 모습에 이런 열정적인 사역에 굉장히 감격하며 또 감격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지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 인생에 넘치게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있습니까? 겸손과 사랑과 평안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과 미움과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이 다른 이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왕의 명령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에서 나오죠. 믿음이 주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도 죽겠다, 고기 없어도 죽겠다, 조그만 것 없어도 죽겠다, 어렵다, 원망이 그치지를 않는데 이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인다는 명령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인의 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더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사역반 숙제로 제가 감사하는 것을 100가지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이에 100가지를 쓰라고 하니까 100가지를 50개까지는 써겠는데 100가지가 어렵다고. 어떤 집사님이 이제 감사하는 것을 100가지를 써왔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써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 남편 어디 갖다 버릴 수 없는가, 이 왼수 같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숙제를 받았으니까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이제 써봤더니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남편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남편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전 중국에 계시는데 전화를 하면 옛날에는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쏘아붙였는데 이제 전화하면은 이쁘잖아요. 여보 이렇게 이쁘게 말하니까 중국에서 전화 받는 그 남편도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아니 이 예쁜 내가 웬일이야?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남편 한국에만 오면 내가 잘 해드려야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은 먹지만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좀 기대해 주세요.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 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 지금 신혼 같아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신혼 같아요. 자, 이것이 행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넘쳐나요. 불평하면 불평거리가 넘쳐나고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전쟁에서 다쳐서 불구가 되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굳어가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내 꼴이 이렇게 됐다. 막 원망이 생겨 화가 나서 살 수가 없는데 하루는 작정을 했어요. 그래, 내가 감사하자. 지금부터 감사하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말만 하자 하면서 계속 누워서 감사하는 것을 생각하고 뭐든지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진실되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3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중학교 딸이 학교 갔다 오면서 붕어빵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자기 아빠한테 주면서 아빠 이거 드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참 그 딸을 보는 것도 너무 이쁘고 감사한데 또 아빠 생각해서 빵까지 하나 주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이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이 막 그냥 계속 북받쳐서 눈물로 주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그 빵을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나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감사로 축사하실 때, 축사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이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생활을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복되게 구원하셨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특별 헌금을 작정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생기고 처음 하는 겁니다. 작정 헌금 하는 거.
작정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 이번에 드려도 되고 다음에 드려도 되고 내 형편 따라 내 기도 따라 감동 따라 주님 앞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나갔죠? 지난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처 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종이에다가 여러분들 적으셔가지고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예배 때 헌금 주머니가 다닐 때 헌금통 안에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밖에 있는 헌금통 안에, 헌금함 안에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의 집 역사가요, 한 12년 되었습니다. 2002년 7월에 이곳에 왔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이 집이 얼마나 노후가 되겠습니까? 보일러에서부터 에어컨까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방송 장비도 다 노후가 돼서 또 새롭게 구입을 해야 하고요. 어린이 동산 우리 새로 꾸몄죠. 주방 설비 새로 해야 되고요. 지난해 한 해 우리가 쓴 약값이 참 많죠.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집 12년 동안 참 여러 가지 눈물 어린 일도 있었고요. 웃음이 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요. 밤 12시가 다 됐는데 저한테 핸드폰이 왔어요. 저는 새벽에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밤늦게 전화가 오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또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제 그렇게 고민하면서 제가 집에서 이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전화를 낮에도 잘 못 받아요. 무슨 일을 집중하면 전화기가 옆에 울려도 잘 모르고, 특히 이제 밤에는 집에 이제 뭐 10시쯤 되면은 핸드폰 놔두고 자거나 아니면 딴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전화가 왔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밤 12시에 내가 전화기를 받게 된 거는 이제 사랑의 집에 일이 있어서 제가 사랑의 집에 일을 보다가 그때 늦게 집에 갔고 막 그때 이제 가방을 땅에 놓는데 가방에서 뜨르릉 소리가 나가지고 뭐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딱 전화기를 봤더니 전화기에 뜨는 번호가 7788 뒤에 7788이 어딘지 아세요? 칙칙폭폭 기차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왜 이 밤중에 기차역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을까?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한중사랑교회 담임 목사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중사랑교회 담임 목사인지 또 어떻게 알지? 이게 웬일이야? 얼마나 막 놀라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예요? 했더니 이제 그 전화하시는 분은 이제 부산 알죠? 부산. 우리 대한민국 제일 땅 밑에 부산 옆에 양산이라는 기차역에 종사하는 직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여기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 이제 성함을 대면서 이 사람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일이에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웬 남자분이 좀 이제 이렇게 이분은 웬 남자분이 이제 거기 계시는데 낮 12시부터 그 대합실에 계셨대요. 이제 대합실인데 근데 지금 밤 12시가 되도록 그 자리에서 꼼짝 안 하고 가지를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직원이 그 사람 보니까 이제 남자고 좀 어수룩하고 좀 얼굴이 불그스레하게 이제 이분은 항상 좀 술이 취한 듯이 약간 한 잔씩 하는 약간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약간 우중충해 보이는 이제 그런 분이라서 이 직원이 이제 이 분을 이제 가라고 당신 집에 가라고 나가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나는 갈 데 없다고 안 가시는 거예요. 그 대합실에서.
그러면은 내가 여기 경찰서로 모시다 드리겠다. 경찰서 가자고 했더니 막 이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제발 경찰서는 못 간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알죠. 왜 경찰서 못 가는지. 예. 그래서 막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나 경찰서는 못 간다. 그럼 당신 밖에 추우니까 내가 어떻게 밖에, 막 한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내 대합실에 여기서 하루만 자게 해다. 여기서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누구 기다린대요. 그래서 왜 그럼 사람 기다리면 만나서 가지? 그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사연을 들어봤더니 알은 적 그분이 사랑의 집에 계시는 분인데 이제 중국에서 온 지 뭐 얼마는 안 돼요. 근데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계속 한두 잔 술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굴이 벌겋게 이래가지고 계속 일자리 구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이렇게 벌겋게 된 사람 잘 안 써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같은 방에 사는 분이 이제 일자리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일도 못했으니까 호수문에 돈도 없어요. 겨우 이제 차표 하나 달랑 끊어가지고 일하러 가서 올 때는 일한 돈 받아서 타고 오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같이 간 그분은 양산역 하나 전에서 내렸고 이제 이분이 이 사람한테 얘기하기를 양산역에 기다리고 있으면은 누가 올 거다. 전화번호하고 이름까지 다 적어주면서 그 사람 만나서 따라가면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양산역에서 12시에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내려서 지정한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그분을 기다렸는데 그 한 자리에서 12시간이 지나도록 그 사람 안 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멀리서 보고 그냥 가신 거 아닌가. 이렇게 전화까지 하고 그 앞에 사람 일을 했거든요. 같이 두 사람이 갔는데. 그러니까 좀 마땅하지 않으니까 그냥 돌아가 버린가. 근데 이분이 조금 지혜롭게 소식이 없으면 연락을 해보든지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모 올까 12시까지 기다렸는데 갈 차비도 없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직원이 와서 나가라. 아니면 경찰서 가자. 이러니까는 막 완전히 막 얼굴이 하얗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직원이 여권 내봐라.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 대합실에서 재워주냐. 나 무섭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내미는 게 주보를 꺼내줘. 여권은 못 보여주죠. 불법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 주보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는 성도다. 한중가랑 성도다. 이분 예배도 안 드렸어요. 주보만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나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도 맞습니까? 이름을. 근데 예배를 드리고 뭐 새신자로 등록을 해야지 이름을 아는데 그 사람은 왔다 갔다만 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들으니까 마침 제가 생각이 나는 게 그 사람이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 하니까 제가 붙들고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맞습니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이 사람 경찰서 가래도 안 간다. 근데 이제 대합실에서 재워달라고 하는데 대합실에서 재워줄 때 나 저 사람 무섭다. 때리거나 여기 기물을 파손하거나 재산적인 피해를 입히면 내가 그것을 다 배상해 주겠는가 나보고 물어봐요. 이 사람의 신원보증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 한 대 치면은 병원 가면 몇 천만 원 나오잖아요. 거기 뭐 중요한 기계를 한 몇 개만 턱턱 건드려 놔도 그 돈을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참 이거 난감하더라고요. 나 얼굴도 잘 모르고 분명히 우리 성도가 기억은 나서 성도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를 보증해 준다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내가 제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이 사람 경찰서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제가 다 책임질게요. 다 책임질게요. 얼마라도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제가 신원보증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이 12시에서 12시간 저기 있었으면 밥도 못 먹었겠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재워주 달라고 얘기도 하면서 또 염치 없이 밥도 주라고. 저 사람 배고플 거니까 라면이라도 끓여줘라. 그러면서 또 부탁했어요. 거기가 기차역이니까 서울 올 차비도 없을 거다. 차표도 끊어줘라.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낮에 오후에 서울로 무사히 도착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라면도 맛있게 끓여줬고 차표까지 공짜로, 정말 돈이 없었대요. 그런데 차표까지 공짜로 줘가지고 무사히 서울까지 올 수 있게 됐다고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예배도 잘 안 드려서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여기가 교회니까 얼핏 지나가면서 듣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밤중에 그 대합실에서 지내는데 이 직원은 이 우리 동포가 무서운데 이 건장한, 칭찬 되게 좋아요. 이분이 거기 계시면서 이 직원이 무섭더라는 거예요. 야, 단둘이밖에 없는데 저 젊은이가 아무래도 힘도 좋은데 이렇게 뭐 몽둥이라도 갖고 와서 날 때리면 어떡하나, 뭐 칼이라도 갖고 와서 내 목에 들이대면 어떡하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위험하잖아요. 낯선 곳이잖아요. 한국을 모르잖아요. 정말 낯선 곳 나그네 땅 돼서 나 하나밖에 믿을 사람 없는데 저 건장한 젊은이가 내 옆에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해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이 안 오더래요. 계속 그 사람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나 좀 보살펴주세요. 나 좀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밤이 새도록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하고 또 하는 가운데 등에 땀이 나도록 기도를 해요. 그렇게 무서웠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마음에 따뜻함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안아주는 것 같아요. 지켜주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서울에 오셔가지고는 계속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신 목적이 또 도망간 마누라 찾으러 오신 거예요. 7년 됐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셨는데 몇 달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마누라 찾았어요. 지금 같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한중사랑교회 이와 같이 우리 동포들과 함께하고 웃고 우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세워지고 하나님 자녀로 성장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중사랑교회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어떤 분은 이런 작정 헌금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부담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갑니다. 야, 교회 오니까 요구하는 것도 많구나. 교회 다닐 필요 있을까? 자, 뭐 한국에 교회 여럿 있으니 좀 편한 교회로 옮겨볼까?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야, 한국에 돈 벌러 왔지 교회 다니러 왔나? 중국 가서 교회 다녀야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육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어떻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익을 따르고 주님 앞에 조그만 것 드리기를 주저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요.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가셨습니다. 값없이 목숨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이곳에 한중사랑교회 세워졌고, 이 한중사랑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고 체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가야 할진데 조그만 것 드리는 것 어려워하면서 어찌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습니까? 어찌 주님 앞에 성숙한 제자로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우리들 되어지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는데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조그만 것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인생 받으시고 우리 마음 받으시고 우리 귀한 것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